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한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인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0장은 11장과 좀 연결되어진 내용입니다.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같습니다. 그리고 11장 15절부터 다시금 또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다음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0장과 이 11장은 이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하나의 이 삽입된 장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이 막간을 또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 어디에 있고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가고 있고 왜 이 환상을 이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 요한이 남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요한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금 이 사명감을 일깨우는 내용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요한은 하늘로부터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구름을 입고 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나타남을 또 상징할 때, 무지개와 해는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과 이 절대적인 주권을 상징할 때 사용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태우고 또 정화시키는 능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또 기뻐하고 맞이하겠지만 끝까지 어떻게 해요? 또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의 두려움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천사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는 또 어떻게 되어 있죠? 봉해져 있지 않고 펴져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리는 이 5장에 나오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와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는 어린 양 예수님에게 넘겨졌지만 이 작은 두루마리는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요한에게 직접 전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또 넘어서 11장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오른발을 바다에 그리고 왼발은 땅에 딛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의 권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위가 바다와 땅, 즉 온 세상에 어떻게 해요? 미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에도 그런 권위가 있고 또한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온 세상에 관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을 보면 작은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기는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자 7 우레가 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함과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7 우레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려고 하자 기록하지 말고 봉인하라는 말이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심판의 전부가 아니고 더 완벽한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은 7 우레가 말을 했다는 사실만 기록할 뿐 그 말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7 우레는 이 모종의 종말론적 재앙과 연관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 우레라는 이 표현 자체, 7인, 7 나팔, 7 대접의 이 연속 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7 우레는 이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세 종류의 재앙 외에 재앙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우레가 말한 것이 임봉되었다는 것은 이 7 우레의 재앙이 또 취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종말론적 재앙 일부가 왜 취소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이나 암시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종말론적 환난날들을 감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창조들을 향하여 지체하지 아니하겠다는 맹세를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7 우레가 말한 재앙을 취소함으로써 이 종말론적 사건들을 신속하게 어떻게 해요?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 하나님을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그리고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요약하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머지않아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이 로마 제국에 박해받는 성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곧 구원하실 것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또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따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지금 드러난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으로 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7번째 나팔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복음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본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요한에게 들리던 음성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래서 요한이 천사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고, 그래서 천사가 또 요구했죠.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 구약시대 선지자 에스겔도 비슷한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입을 벌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내미신 이 두루마리 책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먹은 두루마리는 입에 꿀처럼 달았고 배와 창자를 채웠다고 2장 8절에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흥미로운 것은 요한이 처음으로 환상을 보고 기록하는 관장차 역할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행동하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요한은 구경꾼이 아니라 수행자였다는 것이죠. 요한은 하늘 음성과 천사의 요청에 따라서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렸고, 그러자 그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배에서 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직접 보여준 행동, 즉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먹고 소화해서 자기 양분으로 삼는 것, 그리고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쓸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종말은 의인에게는 기쁘고 복된 소식, 그리고 악인에게는 슬프고 무서운 소식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애곡, 재앙의 말을 전해야 했던 것처럼 요한도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담긴 달고 쓴 소식을 계속 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이것을 사명으로 받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그 시작부터 끝까지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펼쳐진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마지막 절정에서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찰자나 구경꾼이 아니라 어떤 거죠? 우리는 수행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알고 어떻게 해요? 잘 소화해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실질적인 지혜와 힘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삶으로 만나는 많은 사람에게 주께서 하실 일에 관해서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포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소식은 누군가에게는 꿀처럼 달콤한 소식이지만 누군가에는 쓰고 고통스러운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주가 종말에 하실 일을 진실로 믿고 바라보는 자로서 의인에게는 미칠 기쁨과 영원한 축복의 달콤함을 미리 맛보며 살고 그 소식이 주는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전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이루실 악인에게 미칠 무서운 심판과 재앙을 또 묵상하고 허망하게 멸망을 맞이할 이들을 쓰리고 아픈 마음으로 또 바라보고 있는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고 그 길을 돌이켜서 또 그 은혜의 보좌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오라고 외치고 있는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가 하실 일을 전부 다 세세히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계시록의 비밀이 반드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계속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사는 늘 하나라는 거죠. 택하신 그 백성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는데, 회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대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를 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한 이 세상에서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 심판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섬기라고 맡겨주신 그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 돕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힘을 내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루하루 기도와 말씀으로써 우리가 주님께 함께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